잠언 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 9장에서 잠언의 일부가 마무리됩니다. 잠언의 일부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 혹은 지혜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에게로 돌이켜야 하고 지혜 없는 자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지혜가 유익하고 생명의 해가 더하지만 거만한 사람은 오히려 해를 당합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물과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 참된 보물을 보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대로 잘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행동을 보이기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누가 구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 소위 자만하는 사람은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포기하고 맙니다.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마지막 막다른 길에 이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도 없기에 그들은 바로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져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의 순간에 오히려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할 것이 많다고 느낍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오히려 지혜가 늘어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삶 가운데 지혜가 줄어드는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후히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면, 필요한 것이면 그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지혜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넘치도록 넉넉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다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싶으신 것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충만과 평안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작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작습니다. 그런 작은 손으로, 그런 작은 생각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한다고 해도 얼마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믿음의 분량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왕의 아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풍성한 음식이나 왕궁이나 멋있는 의복을 자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왕이라는 사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낮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상속은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고 약속을 받아 하나님에 의하여 높이 들리운 사람들이 됩니다. 낮은 형제는 바로 그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참 지혜는 무엇이며 참 지혜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알았습니다. 우선 참 지혜란 종말론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이것저것 살펴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진리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참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가신 길을 따라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태도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며 참 지혜의 삶입니다. 우리가 효도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않고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하려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좋은 수의를 입혀드리고 아무리 좋은 관에 넣어드리고 좋은 땅에 묻어드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분들의 체온이 차가워질 때가 옵니다. 그날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종말론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종말론적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여 그 마지막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너무나 없습니다. 바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 지혜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지혜를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으로 설명합니다. 지혜의 부인과 미련의 연인은 둘 다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지혜의 부인은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하며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여정을 보냅니다. 미련한 부인 역시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청하고 음식과 마실 것을 준비합니다. 이 초청에 응하는 것에 따라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지혜의 부인의 손님들은 명철의 길을 걷게 되고 미련한 부인의 손님들은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 채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부인은 어리석은 자를 불러 함께 먹고 마시자고 청합니다. 앞에서도 강조하였지만 잠언에서 어리석음은 지적인 모자람이 아니라 도덕적인 모자람이고 영적인 모자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도덕적 통찰력과 방한 감각을 소유하지 못하고 부정적이며 생각이 미숙하고 죄에 빠지진 않았지만 죄에 기만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인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부인이 약속하는 보상은 그녀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의 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명철의 반대편에는 죄를 즐기는 사망이 있습니다. 두 부인, 지혜와 미련을 대조시키는 것 사이에는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의 대조와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거만은 미련함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거나 책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감사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징계하고 책망하는 자를 도리어 능욕하고 흠을 잡아 미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자에게 책망하는 것을 더하는 것은 그를 지혜롭게 하고 학식을 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게 합니다. 비극은 거만한 자가 자기 거만함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신에게 사로잡히거나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내 감정에 따라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지혜의 진실한 초청에 응답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지혜가 보낸 여종의 초청은 외관상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지혜의 집은 튼튼하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그 안에 온갖 신령한 은사와 풍성한 복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그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를 변화시켜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날마다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지혜와 어리석음 가운데 지혜의 소리에 즉각 응답하여 반응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소리에는 우리가 귀를 막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